지난 주일날 우리는 평상시에도 항상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주일 우리는 평상시 주일과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문영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가 일찍 끝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라, 깊은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은혜의 계획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역전의 은혜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역전의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형편을 넘어서 역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전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사사로 쓰임받은 입다가 있고요. 목동이었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대제국의 여러 대를 거쳐 총리로 쓰임받은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전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역전의 은혜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어있던 우리였지만, 이미 죄의 죽음 가운데 여전히 머물렀어야 했을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원교회는 간증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고 역전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역시 역전의 인생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역전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한 인생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전한 인생,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돌다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2대 10으로 그 결과가 확연히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광야와 애굽에서의 여전한 인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역전의 인생,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기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편을 택합니까? 역전이 아닌 여전한 편을 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애굽 땅에 살았던 죄악된 습관들이 편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믿음의 모험이 아니라 대신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세대를 그 광야에서 헛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인생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한 인생과 역전의 인생, 이 둘 중에서 역전의 삶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역전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들이 없어서 여전히 고통받는 인생으로 살았어야 할 여인이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사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역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여전한 인생을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었고 여전히 본인 나이를 통해 격분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결핍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인생을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흐르는 눈물이 마를 틈이 없던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흐르는 눈물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 이 한나란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 도시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한 가정 안에 있는 단 한 명의 적수였던 분인나, 이 여인도 어찌할 수 없었던 한나의 인생이었지만 한 나라와 한 민족,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비천했던 한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왕정을 새롭게 여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한나의 인생이 여전한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접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역전의 은혜가 머물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역시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예수원교회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되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때마다 정 목사님 6개월이 아니라 6년 되신 것 같다고.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 있는 소식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소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제가 학교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예수원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하게 6개월을 지내는 그 사이에 필라델피아에 제가 아는 교회만 5군데에서만 벌써 목사님들께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임한 교회 중에 3군데는 또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평상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제가 6개월 동안 예수원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있는 동안 어느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클로즈할 상황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절망감과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자로 살려고 하는데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지칠 수 있구나, 힘들 수 있구나.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깊은 고민들이 제 마음에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여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많고 하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예수원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이민사회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문화나 삶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며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이민사회 밖에 있을 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민사회 안에서의 깊은 문제들, 깊은 어려움들, 정말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신방을 진짜 많이 하던 목사였는데 여기 와서 새롭게 이민사회 문화를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느꼈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성도님들께 역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전한 인생의 문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한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전히 문제가 많던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비결, 그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깊은 기도를 통해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보여줬던 기도에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녀의 기도는 꾸준했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꾸준했습니다. 한나란 여인은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킨 겁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그죠?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오늘 말씀 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니까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브닛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닛나에게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닛나란 이 여인이 엘가나가 자녀가 있는 자기보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이 브닛나란 여인이 한나를 매우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이 한나는 항상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평상시에만 괴로웠던 게 아니고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던 그 순간 한나는 더더욱 큰 고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엘가나가 이 브닛나와 자녀들에게는 이 정도의 분깃을 준다면은 한나에게는 훨씬 이상인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닛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한나를 계속 격동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평상시에도 브닛나는 한나를 격동시키면서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마저도 한나는요, 예배 이후에 풍성한 은혜가 아닌 오히려 격분시키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나가 보여주고 있던 여전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성경을 보니까 한나는 한 번도 이 브닛나에게 대적했다, 싸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칠 그때 이 문제 자체에 맞서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대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분노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깊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경건한 신앙 훈련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 문제에 직면하기보다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오늘 말씀 기록된 이 처음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나가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었다, 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한나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다 읽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연히 되겠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더욱더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꾸준한 기도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어를 보면은 시간이라고 한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물리학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때, 즉 은혜의 때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꾸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노영수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 못 들으신 걸로 알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정말. 그 아프리카 인디언을 보시면은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한데 어떤 부족은 기후제를 드리기만 하면은 무조건 비가 오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은 기후제를 아무리 해도 비가 오지 않는데 이 한 부족만큼은 기후제를 하면은 항상 비가 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이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으셨기 때문에 반응이 별로 없지만 괜찮습니다. 저랑 노영수 목사님이 막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고민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긴 한데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배장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기도가 분명히 있는데 한다고 해도 길면 3분,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기도를 멈추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깜한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깜깜한 어두움이 적응이 되어서 조금씩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동일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처럼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꾸준히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내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던 꾸준한 기도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맞닥뜨리게 하자 그녀는요,
내게 필요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애를 받으면은 감사하기 때문에 삐를 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자 모고 헌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기본적인 서원의 현장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꾸준히 깊이 기도하는 도중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내 인생의 기쁨을 찾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로 내가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들을 내가 그냥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깊은 기도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내가 구하는 그 작은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근데 한글 성경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이 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꾸준한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는 나의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주께 드렸을 그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붙잡고 끌고 가신 다음에 주의 마음을 이루시는 기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꾸준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한나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결사적인 기도를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와도 같이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넘어 놀라운 주님의 역전의 연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나는 여전한 그녀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두 번째, 그녀에게는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내 심정을 주 앞에 쏟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한나가 보여주었던 깊은 기도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기도가 있을 그때에 우린 진정한 참된 기도 응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기도를 오래 하신 권사님이 계시고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가 많으신, 깊이 오래 기도해 오신 그 권사님의 기도는 항상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이 청년이 이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권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응답을 구하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만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 이야기, 이런 논리를 봤을 때 이 연세가 많으신, 기도를 오래 하신 이 권사님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구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 마음을 쏟는 기도가 훈련되었을 때 가능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을 보시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나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를 넘어서 깊은 기도, 즉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기도를 할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만남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요, 무엇을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 계속 깊이 기도할 그때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물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깊은 기도, 특별히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서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인생, 특별히 꾸준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내용을 아시니까 사실 이때 한나가 기도하고 있던 여호와의 전에 있던 제사장 엘리는요, 이미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본다 한들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게다가 이 엘리가 한나의 그 깊은 기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나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기도 이후에 엘리 선지자의 엘리 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100%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원통이 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지만 엘리의 말처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이 말을 듣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 한숨과 원통함의 자리를 깨끗이 털고 일어섰습니다. 말씀 보니까 가서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실제적인 기도의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친히 저를 일으키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기도, 확신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한나의 인생은 여전히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 깊은 기도, 꾸준한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그리고 확신과 응답, 믿음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깊은 기도를 통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깊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은혜, 진짜 역전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때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녀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나의 대적 원수가 나를 격분하게 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였지만 사실 한나에게 있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거절감과 상실감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가장 짓눌렀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겠는가?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그때에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요, 깊은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성경이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기억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1절 상반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스스로를 일컬어서 주의 여종 이런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계속 이렇습니다. 주의 여종을 계속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한나가 했던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이 성원 기도를 보시면은 한나는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인식합니다. 당시 한나는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불임의 고통이나 부인나를 향한 분노 때문에 그 분노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할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면서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여호와께로부터 참된 자유와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주목해달라고 여종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와도 같이 주님께 기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결국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한나가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는데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는 뜻을 담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구해 얻은 자.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느꼈을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이다.
이 아이는 나의 깊은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새겨놓으신 은혜의 흔적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저를 닮은 아주 예쁜 5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은유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근데 은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은유 그 이마 옆에 보면은 작은 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는데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약간 그 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낳은 딸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데 혹시 이 점이 있는 게 우리 딸의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놀림감이 될까, 또 혹시 이것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 아내의 레이더에 걸린 거죠, 이 점이. 그래서 아내가 이 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보면서 이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어떤 거냐면은 그 옆에 있는 피부에 그 색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점은 점점 커지고 진해지고 선명해지는 이런 거라고 네이버님을 통해 저희 아내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게다가 저를 닮아 피부도 하얗거든요. 근데 이 점이 잘 보일 텐데 분명히 놀림받겠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아내한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나도 은유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정말 그 보는 것도 아깝다고 다를까봐. 근데 이 사랑하는 딸인데 여보, 내가 근데 은유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진 않아. 걱정하지 말자.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유와 합당한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얼마 이후에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네이버를 보면서 이 점의 증상을 계속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이 아이에게 좋지 않겠다 계속 걱정했었는데 제가 했던 그 말,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 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고작 점인데 아내가 그 말에 좀 약간 위안이 되고 영적인 도전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네이버 검색을 끊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별단이었죠, 그죠? 근데 언젠가 이제 은유가 컸습니다. 이제 커서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없었을 때인데 아내랑 은유랑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은유가 아내에게 엄마, 점 보이냐고, 난 점 너무 싫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입장으로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참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유야, 이 점은 그냥 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은유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은유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야 라고 생긴 점이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점 좋은 거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난 하나님의 공주다 라고 하면서 그 서운했던 마음을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작용은 너무 공주병이 됐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자칫 그 삶 속에서 슬픔과 낙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 어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볼 때마다, 사무엘을 칭찬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거절받은 것이 아니고 이 자녀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고백이다. 은혜의 흔적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였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깊은 기도를 통해 이러한 기도의 응답, 은혜의 흔적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기네요, 그죠?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육사의 마음을 알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만 충분해진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기도문이고 찬양인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이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그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3살쯤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실로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두고 돌아서야 할 그때에 한나가 했던 고백이 바로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시대강에서는 다 읽지 않겠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이 한나의 기도 2장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쏘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무엇이냐면 바로 한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막연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한나가 고백했던 여호와 주권의 신앙,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한나와도 같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설교가 좀 길어진 거는 양해의 말씀 구하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슬픔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깊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깊은 기도는 무엇이었죠? 꾸준한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그리고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런 깊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이름을 걸어 저는 역전의 은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전의 은혜. 그 역전의 은혜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내 오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그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지금 원치 않는 나의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역전의 은혜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예를 들어 수술을 했다고 쳤을 때 수술 자업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 병에 걸렸을 때 너무 막연하고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낫게 하셨다.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전의 은혜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돌아서야 하지만 한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인생이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깊은 기도가 몇 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영적인 DNA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